오늘 함께 할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골로새서의 이 결론과 같은 게 오늘 말씀입니다. 4장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고, 이 4장 2절부터 6절까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정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쓰고 있는 것이 4장 2에서 6절까지입니다. 근데 4장 2에서 6절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지 못해서 패배한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는 늘 시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도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 기도가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비록 물맷돌밖에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골리앗의 목을 베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왜였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망한 사람은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은 이 사울 왕의 그 종말은 어떻습니까? 성경엔 사울 왕에 대하여는 다윗과 연루되어져 있는 것 외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뜨문뜨문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울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신을 접신하는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신탁을 구하는 그 아주 엉뚱한 행위를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사울 왕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모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패하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욕심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소와 양떼들을 거닐고 돌아왔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켜서 그로 인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 끊겨버리는, 영적으로 폐위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도 자기의 아들과 더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왕위가 계승되게 하였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울 왕은 왕에서 폐위되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사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어려서일지라도 하나님과 늘 긴밀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뱀이 지금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으라 유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사단은 쫓기움 받아 하와는 죄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행복의 그 시간, 죄가 없는 그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에 빠진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아주 무서운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베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을 쓰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너희에게 이르느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곧 이게 무엇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기도, 땅에서 묶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푸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저주를 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가 여기에 다시 예수님의 입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이 말,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길 원합니까? 그 비밀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여러분들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일한다면 여러분들의 일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하여 잔소리 한마디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불평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묶어버린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들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축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미국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생활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거죠.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1인 1차 아닙니까? 어딘 갈 때 대부분 혼자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단 5분을 가도 단 10분을 가도 그 시간 여러분들 무엇하며 갑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니까? 저는 기도하며 다닙니다. 찬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하며 다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손에 익숙해서 일을 할 때에도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그 일의 기쁨을 나누어 일의 기쁨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들 일하면서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고하고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도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1분, 2분,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방언의 은사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기도가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기도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만 알고 혼자만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떤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9시 반, 주일날 9시 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권사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손으로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서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쉬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매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 감독에 매이게 하신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당대의 로마의 지도층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이 로마 감옥에까지 호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가이사랴 곧 황제에게 자신의 이 재판을 항소했기 때문에 곧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황제 앞에 가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는 늘 로마의 군인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과 늘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묶임을 당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본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 혼자 또한 이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 외에도 골로새 교인들이여, 저 바다 건너 터키 땅에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여, 너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럴 때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황실의 복음이 전해졌고 나중에 그 황실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이 여러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인도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꾸준히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보내주신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 땅에 와 있는 선교사죠. 그런 한인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그것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기도의 연결고리가 온 세계에 다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 감옥 안에서 로마의 심장부에 선포한다라는, 무슨 힘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 내시빌 땅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한 민족의 벽을 넘어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내시빌 땅이 새 예루살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외인, 곧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지혜를 받아 행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로. 여기서 지혜로 말하라 얘기하지 않고요, 지혜로 행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또다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그러면서 너희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면 세상 사람들을 살만 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헐뜯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세상을 살만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 땅이 저주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이런 말, 총화라는 말이 있어요. 총화라는 말. 우리 서로 총화합시다 하면서 모여요. 모든 집단 농장에서는 군인들이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이 총화라는 걸 합니다.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자아 비판이에요. 자아 비판.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또한 그 지도자가 상대의 비판을 또 공격합니다. 서로를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일과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탈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힘듭니까? 북한에선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는 곧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긍휼함을 얻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고 벌을 받으니까 자아 비판 시간에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남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 소통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회가 되어지고 마는, 그게 바로 폐쇄된 사회인 것이.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서로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에 살만 나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도전받아야 할 두 가지 말씀, 기도하는 자로 서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하여 세상을 살만 나게 만드는 거룩한 행보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살만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만 나게 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빛된 사자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